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이 특별히 또 교회 창립 2주년이라고 하니까 이 뜻깊은 자리인 것 같아서 또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도 개인적으로는 너무 영광이고,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더 감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큰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작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 늘 하나님의 보내셨던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늘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이 아니라 또 마가의 다락방이기 때문이 아니라 둘의 차이는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갈망입니다. 그러니까 늘 익숙해 있다 보면은 수천 수만 마리의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려도 그냥 성전 뜰만 밟는 종교 행사일 뿐이지만은 아주 작은 모임일지라도 성령을 갈망하는 마음, 주님을 갈망하는 그 기대감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곳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 크고 작음, 많고 적음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인생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과 갈망이 있느냐에 대한 그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대강절 또는 대림절,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 전 4주 정도를 우리가 대강절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대강절은요, 교회력으로 보면은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는 매년 1월 1일 날이 일반적인 우리의 시간으로는 1월 1일이 2025년 새해의 시작이고 그렇게 끝나지만은 교회력은 대강절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흘러가는 세속의 시간은 캘린더로 가지만은 우리 신앙의 어떤 지경과 신앙의 여정은 대강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래서 주님은 오셨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일하게 하신 사건, 그리고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마지막 하나님께 모든 것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한 해를 마감하게 되면서 또다시 우리는 대강절을 시작하는 이런 여정을 계속해서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가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강절은요, 어떤 우리 신앙의 여정의 또 다른 출발입니다. 어쩌면 오늘이 여러분의 교회가 시작한 이 날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에 매년 돌아가는 순회라고 한다면 그 시작을 의미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강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림을 가지고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 대한 갈망으로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말 있죠. 우리 이사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앙망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영어로 보면 wait upon the Lord,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강절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을 앙망하는데,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는 새로운 힘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 한국 분들에게, 제가 한국 가서 한국 음식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 음식과 일반 다른 나라의 음식의 차이점을, 여러 가지가 차이점이 있고 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한국 음식이 장점은 뭐냐면 기다림을 통해 만들어진 음식이에요. 밥 같은 것도 뜸을 들인다, 아니면 또 발효, 숙성, 또 제가 좋아하는 묵은지, 이런 거는 다 시간이 만들어내는 작품들이에요. 그 안에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작용들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고 만난 것이 되기도 하고 향기로운 것이 되기도 하고, 그게 바로 기다림을 통해서 만들어낸 우리 한국 음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은 지난 5,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 고난을 겪는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과 동시에 우리 한국민들 속에는 빨리빨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것을 이루어내는 힘도 그 안에 있습니다. 신앙은 이미 여러분, 우리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많은 경험들과 많은 일들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경험해 오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에 대한 만남에 대한 경험들은 대부분 다 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던 사건들이 대부분의 사건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는 이 대강절은요,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영적인 첫 출발을 내딛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 중에 우리 용혜원이라는 시인이 하나가 있는데, 그 시인이 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가, 이런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네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위로받고 기다려 달라는 부탁을 하고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러운 열매로 익어가듯 삶의 계절은, 또 기다림은 고통, 멋, 그리움이지 않은가.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지. 우리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인가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네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여러분, 기다림이 주는 아름다움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없다라는 것은 곧 떠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이프 철치, 여러분의 교회가 이 대강절로부터 12월 첫째 주로 시작됐다고 하는 의미에 여러분이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려면은 여러 가지의 많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하나를, 그냥 저 생각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그건 갈망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여러분이 생명을 전하려면은 여러분의 주님에 대한 거룩한 갈망과 기다림이 언제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9시에 정해진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난주와 또 다른 한 주, 다음 주도 이어질 그런 예배에 대한 연속성을 가지고 익숙해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거에, 나는 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헌신과
그런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이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라이프 철치가 이 지구상에 많은 그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 중에 또 하나의 그 중에 한 교회로서 또 가고 싶지 않다면은,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숨쉬는 교회, 여러분이 삶 살아 숨쉬는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의 뜻처럼 그 생명,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 없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대함이 없을 때는 이제는 정말 이거는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희망하고 소망하고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끊임없이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대강절만 되면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또 다시 오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아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재림의 예수를 못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로 가서 주님의 품에 안길 것에 대한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이 가슴에 이 내 육신의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병들고 죽어가는 냄새나는 그 심장을 가져가시고 예수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 심장과 예수의 심장을 바꿔준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심장에 뛰어야 될 게 육신의 심장만 벌렁벌렁 뛰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갈망으로의 심장이 내 심장에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영성이자 주님을 향해 잃어버렸던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하와이에 와이키키 저는 투어 때문에 매일 거의 가다시피 하지만 땡스기빙 전인데 거기에 벌써 데코레이션이, 성탄 데코레이션이 그냥 벌써 반짝반짝하고요. 거기에 멜레멜레 깔리끼마까, 뭔지 모르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하와이 말이 멜레멜레 깔리끼마까예요. 벌써 크게 써서 붙여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 우리보다 주님을 더 갈망하고 성탄절을 더 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아마존과 월마트라든지, 예? 훨씬 더 그 사람들은 그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많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기대치를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수없이 많은 상품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성탄절을 기대하지만, 근데 여러분, 살다 보니 우리도 성탄절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게 선물, 산타 할아버지, 루돌프 사슴코, 기타 등등. 네.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성탄절만 되면 너무너무 바빠요. 큰 교회에서 칸타타도 하고 교회 성탄절 준비 행사 이러다 보니까 주님이 없이 성탄절을 보낸 게 허다한 세월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정말 후회하고 아쉬웠던 거, 내가 정말 예수쟁이가 맞나라는 느낌들. 아니, 예수를 전하는 목사인데 내 안에 예수가 없는 느낌들 있잖아요. 공허하잖아요. 그래서 성탄절만 지나면은 공허하고 뭔가 좀 쓸쓸하고. 우리 한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 이상 그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돼요. 그건 신앙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행사를 지나고 나면 허전하는 게, 그게 무슨,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기쁨이 있어야 하고 감동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진실한 회개가 있고 고백이 있고 매일 하나님의 참회가 있고 나를 용서해 주신 용서의 감동이 있는 것이 내가 주님께 예배하는 기쁨이고 그게 주님께 나가는 기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에 행사 때문에 바빠가지고, 여러분 큰 교회 안 다니는 거 다행으로 여기세요. 예?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묵상할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교회는 거다 보면 봉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정신없이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없고 행사만 남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두 살 나이도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 후반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길을 제대로 찾아야지요.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갈망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점을 기다리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 그 기다림과 함께 그냥 무작정 넉놓고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설레는 마음. 우리 권사님이 이 말을 들으면 제일 좋아할 것 같은 말이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장로님 오늘 집에 가셔서 여보 난 당신을 보면 지금 봐도 설레. 저 웃음은 즐거움입니까 비웃음입니까? 네? 아이고 쉽지 않은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우리 안에 뭔가 여전히 나는 당신을 봐도 설렌다는 마음, 그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가슴을 찌게 하는 마음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마음이 기다리는 마음과 함께 여러분 우리 안에 설레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 여러분 우리말대로 이게 찐 아니겠어요? 요즘에 이게 진짜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면서 여러분 마음 어떠셨어요? 주님에 대한 앙망하는 마음과 함께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날 주님에 대한 그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설레셨나요? 예,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억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설레는 마음 가져야지 한다고 해서 이 마음에 설레는 마음이 쌓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음 속에 던져지고 두 번째 사망에 이르기를 우리 인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인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있는 그 주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날을 내가 조금만 묵상한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향한 설레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 우리 전에 그 한국의 TV 프로 중에서 그거 뭐죠? 오랜만에 만나는 잃어버렸던 선생님을 만나고 뭐 그거 뭐죠? 그 프로그램 제목이 기억이 갑자기 안 나죠? TV는 사랑을 신고요. 맞아요. TV는 사랑을 신고에 보면은 정말 오랜 세대 자기를 어려울 때 도와줬던 선생님 또는 이웃, 뭐 그렇게 친구, 수십 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여러분 그 사람들 기다리는 장면 보셨잖아요. 한쪽에서 정말 이 사람을 기다리는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갈망하면서, 시간이 반복되다 보면 그런 마음 잊어버릴 수 있지만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대강절기에 절기가 아니라, 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남겨주셨냐면 그 절기 때가 되면은 그것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절기가 있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도 오셨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도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를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것이 익숙했던 것들이 내게 생명으로, 내게 생명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대강절기라는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 우리 목사님 읽어주신 시므온이라는 사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성령의 위로가 있는 사람이고 성령님이 그에게 너는 메시아가 죽기 전에 너는 꼭 만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분이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오늘 내일 할지 모르지만은 그는 매일 성전을 향해 갔습니다. 왜냐하면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건데 그는 메시아가 곧 이 성전에서 만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성전에 가서 머물면서 주님을 기대했어요. 나이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세월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그는 성령의 위로 속에서, 도우심 속에서 그가 만날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성전을 찾아다니다 결국에는 어린 나이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를 만나고 성령님이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래야 시므온은 드디어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시므온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 저를 놓아주십시오. 그 얘기는 바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 더 이상 더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가도 저는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만 이루고 나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라는 그런 소원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이야기를 다시 표현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실 때 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분에 대해, 그분이 오신다고 하는 그날이 설레임이 있고 기다림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 생기는 겁니다. 제가 저도 이 생각을 가졌던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한 목사님 아들 이한이가 제가 덴버에서 목회할 때 3살 때 와가지고 토요일날 집에서 같이 기타 치고 찬양을 하는데 나는 예배자입니다 노래를 끝까지 다 외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한아 내일 할아버지랑 특송할래? 그랬더니 한대. 그래서 저는 그냥 안 할 줄 알았어요. 주일날 예배를 제가 인도하다가 이한이 보고 특송 할아버지랑 할래? 그랬더니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저랑 둘이서 특송을 했습니다. 제가 이한이랑 특송을 하고 난 이후에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오늘 저는 이 시므온의 마음이 제 마음같이 느껴졌어요. 하나님 저희 이 땅에서 정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제 손주랑 하나님께 같이 찬양을 드리다니요. 그게 너무 제게는 감동이고 지금도 조금 마음이 좀 힘들거나 어려웠거나 저는 그 영상을 늘 봅니다. 보면서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 생각을 처음 가졌다니까요. 여러분, 매 시간 매 순간 그 마음을 지켜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무릇 내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는 그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런 주님에 대한 갈망, 이 시므온처럼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더 이상 나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했던 그 소원과 그 기대감들, 그것이 여러분 안에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 대강절기에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라이프 철치가 오늘 창립 2주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2주년 동안 더 많이 부흥하고 싶었지만
생각보다 인원이 늘지 않죠. 예. 생각만큼 부응이 안 되죠. 우리는 여전히 예배 장소를 생각해야 되고 여전히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걱정보다는 주님에 대한 기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저는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 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그 정말 귀한 것들을 부어드리고 견뎌내고 참아내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그 갈망들이 그분의 시편과 그분의 생에 보면은 곳곳에 묻어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법궤가 성전에 들어올 때 그걸 기다리지 못해 쫓아나가서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좋아했던 다윗. 사람들이 채식머리 없다고 야단을 치어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어노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하며 마음껏 춤을 추며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게 기뻐했던 그 다윗. 여러분, 그런 주님을 향한 그런 예배, 그런 찬양,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살아나게 될 때, 주님이 기뻐하김을 입을 때,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그렇게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의 또 하나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생명 없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어차피 수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의미가 없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도 있고 주님이 원하시면 수십 수백만의 도전자가 있어도 주님은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우리는 매 주일마다 고백하잖아요. 그 전능하심을 믿으시면 여러분 교회에 대한 모든 주권과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면 됩니다. 주님에 대한 갈망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지기만 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얼마큼의 시간이 될지 1년, 2년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시간은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크로노스는 여러분 1년, 2년 우리가 세는 세월의 시간이지만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들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는 생명이 있고 예배가 있고 주님을 향한 그런 갈망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찾는 하나님이 기뻐 찾는 예배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여러분의 라이프 철치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저는 행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도 주님이시고 이 교회 주인 또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원리와 주님의 목표와 또 주님이 이끄시기 원하는 주님의 모든 생각들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대강절 절기에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자 할 때 다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임하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열쇠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라이프 교회가 지난 2년 동안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켜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일하실 터인데 우리가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싸움에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향해 기쁨이 되고 예배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고자 애쓸 때마다 주님께서 그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라이프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다윗의 찬양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라이프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향한 엄청난 사랑을 오늘 우리의 사건으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기 위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창립 2주년을 맞은 라이프 교회,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생명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주인공, 또 그러한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결단하며 여전히 주님 사랑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일터와 가정과 후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